오늘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는 말씀을 통해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 3절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는 것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는 나에게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는 나에게 나와 나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무엇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밀하고 큰 일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행하실 귀한 역사들, 귀한 구원의 역사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너희 가운데 말씀하겠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 가운데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 가운데 부르짖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왜 우리 가운데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데 우리의 마음이 세상 가운데 다 빼앗기고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관심들이 세상 가운데 다 그렇게 빼앗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 가운데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마귀가 우리 안에 기도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해방 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근심이 찾아오기 시작하고 걱정이 찾아오기 시작하고 세상의 수많은 생각들이 우리 안에 찾아오기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것 가운데 모든 에너지를 우리가 다 빼앗김으로 말미암아 기도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죄가 우리로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고 났을 때 우리 안에 나타나는 증상은 무엇입니까? 죄를 지을 때 그 죄책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지 못하는 것이죠.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는 것이죠. 동일하게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내 마음 안에 답답함이 있고 내 마음 안에 정죄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무엇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까? 우리 가운데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기도할 때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를 계획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펼쳐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정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가정구원의 역사를 펼쳐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무엇을 할 때 풀어지는 것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역사가 풀어지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오해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다 헤아려 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지라는 생각이 오해이고 편견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 아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을 다 아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심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영역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펼쳐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무엇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일을 행해 주시겠다라고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이제 오늘은 이 진리를 구체적으로 푸는 시간은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지,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지에 대한 진리가 있어요. 오늘은 이제 그 진리를 풀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에 대한 편견이 있는데요.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신앙이 성숙한 사람일수록 이 편견에 빠질 위험이 있어요. 그건 어떤 것이냐면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내가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내 생각 안에 경제적으로 좀 궁핍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제적인 궁핍함 때문에 굶어 죽는 것은 아니에요. 살아갈 수 있어요. 충분히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앙이 좀 있는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내가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 현실에 만족하고 하나님 내가 이것으로도 감사합니다라고 감사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특별히 기도할 제목이 없는 것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현실에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요. 물론 어떤 면에서는 그 편의 진리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기도라는 측면의 진리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갔을 때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기도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지금 오늘 에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 유다가 결국은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현실이에요. 그것이 에레미야가 직면한 현장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가 그 현실에 만족하고 그 시간 안에 그냥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고 예레미야를 불러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보여주는 진리가 있는데 오늘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크고 은밀한 일이 무엇이냐면요, 에레미야서 전체를 보면 33장 이후 안에 있는 나오는 말씀들을 살펴보기 시작하면 크고 은밀한 일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이 노예생활, 종생활을 70년 동안 하겠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그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시겠다라는 것이 크고 은밀한 일이에요. 두 번째 크고 은밀한 일은 무엇입니까? 이 구약 성경 안에 있는 예언서에서 나오는 예언이 보통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그들의 역사 안에 이루어질 어떠한 구원의 사건. 크고 은밀한 일은 바벨론의 속건으로 얻게 될 구원의 사건인 것이죠. 두 번째는 그 예언은 예수님과 연관되는 예언이에요. 그래서 어떤 때는 예수님의 초림과 연관되고요, 어떤 때는 예수님의 재림과 연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겠다라고 말씀했는데 그 두 번째 측면은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것이 크고 은밀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진리를 붙들고 이제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에 나중에 이 예언의 말씀을 붙들고 다니엘이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의지해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행동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지금 있는 자리를 박차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자리에 만족하면 기도할 수 없어요. 불만족하십시다. 좋은 의미로. 좋은 의미로 우리는 불만족해요. 하나님 지금 내가 있는 이 모습으로 내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의 이 모습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저는 사도행전 안에 있는 교회의 모습이 한국교회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행하고 있는 사역에 대해서 내가 만족하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님과 사도들이 했었던 사역이 한국교회 안에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불만족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수준에 대해서 불만족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불만족하고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에레미야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레미야가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시냐면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말씀하기 시작해요. 때때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기도에 대한 소원을 막 불어넣어 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때가 있죠.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앉아있으면 안 되는데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어떤 것에 대해서 꿈꾸기 시작하고 어떤 것에 대한 기도의 열정들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불어넣기 시작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네가 나에게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특별히 이제 오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절박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점잖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절박하게 부르짖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절박하게 외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절박하면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절박한 기도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족 안에 있는 누군가가 예수 믿지 않으면 이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 가운데 지옥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절박하기 때문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환난에 처했기 때문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편 안에 많은 기자들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환난 날에 부르짖었다니. 환난이 닥치면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요. 질병이 찾아왔으면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요. 자식이 집에서 나갔으면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에요. 내 삶 안에 문제가 일어났으면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요. 사업 안에 위기가 닥쳤으면, 부도의 위기가 닥쳤으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절박한 기도인 것이었고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요, 환난 날에 기도하는 것이고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간절한 소원이 있으면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진짜 간절한 소원이 있으면 부르짖어 외치잖아요. 진짜 소망이 있으면 부르짖어 외치잖아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하냐면요, 네가 진짜 그것을 원하는지 우리 안에 바라보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누군가가 저에게 책을 주는 것에 대해서 썩 좋아하지는 않아요. 왜 좋아하지 않냐면요, 제가 책을 참 좋아하는데
책을 좋아하지만 모든 책을 다 읽는 것은 아니에요. 나에게 정말로 필요한 책, 그리고 모든 시기에 다 읽는 것은 아니에요. 이 시기에 내가 읽고 싶은 책들이 있어요. 이제 제가 이제 또 책을 보는 안목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이것이 좋은 책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책이 그렇게 귀한 책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책들도 많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자기 보기에 몹시 귀한 책이었어요. 그래서 저에게 선물을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것이 비록 그 사람이 보기에 귀한 책이었을지라도 내가 보기에는 그것이 썩 귀한 책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읽지 않고 책꽂이에 그냥 꽂아두는 일들도 많이 일어나요. 목사님, 그렇게 보기에 썩 좋은 책이 아닌 것 같아도 그래도 선물했으니까 좀 읽으십시오 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해야 될 일들이 많잖아요. 산적한 일들이 많잖아요. 보아야 될 말씀들, 보아야 될 책들, 해야 될 사역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나에게 필요하지 않는 책을 읽을 여력이 없을 때도 많은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너무너무 사고 싶었고 너무너무 보고 싶었던 책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 책을 사면 그 자리에서 그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버리는 때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간절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주었다고 해보십시다. 그러면 읽지도 않고 책꽂이에 꽂아둔 책처럼 그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여러분이 간절히 소망하는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진짜 간절히 소원하십니까? 진짜 간절히 소망하십니까? 진짜 그 일들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것이 바로 부르짖는 기도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르짖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요, 심령이 깨어져서 드리는 기도인 것입니다. 내 심령이 깨어졌어요. 내 심령이 상했어요. 내 심령이 아파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것 때문에 부르짖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 때문에 억울한 일 당하면 심령이 깨어지잖아요. 사람 때문에 속상한 일이 있으면 심령이 깨어지고 문드러지잖아요. 그러면 그 억울했었던 그 마음이 내 마음 안에 그대로 있습니까? 그것이 내 마음을 비집고 세워나기 시작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내 마음을 비집고 세워나기 시작해요. 때때로는 그것이 신음소리로, 때때로는 그것이 한숨소리로, 때때로는 그것이 한탄하는 소리로. 그런데 부르짖는 기도는 무엇이냐면요, 그 신음이 부르짖음으로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한숨이 부르짖음으로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요, 그 원망이 부르짖음으로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죠. 저희가 공예배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제가 기도를 하면서 제가 통성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제가 그것으로 기도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제 기도를 들으라라고 그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통성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렇게 기도해 가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제가 때때로 감사하면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때 어떤 기도를 하라는 것이냐면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제 기도 소리를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제가 기도하는 비슷한 제목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제가 회개의 기도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회개의 기도를 듣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목사님이 지금 이제 회개의 기도로 옮겨갔구나. 그러면 우리가 다 같이 회개 기도를 하는 것처럼, 그런데 이제 내가 회개하는 것과 목사님이 회개하는 것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회개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회개의 기도를 하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가 그런 기도인데, 근데 이제 보통 우리 안에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 선호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유는 부르짖는 기도는
문장이 잘 구성되지 않아요. 부르짖을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문장이 맞습니까? 문장이 안 맞잖아요. 때때로는 아버지라고 부르짖기도 하고, 때때로는 예수님이라고 부르짖기도 하고, 때때로는 주님이라고 부르짖기도 하고, 때때로는 같은 말을 반복하기도 해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셔요. 아버지 나 너무 힘들어요. 아버지 나 너무 힘들어요. 반복되기도 해요. 우리가 많이 선진국이 됐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많이 서구화가 됐잖아요. 서양 사람들이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지적이죠. 어떤 이제 교회 단체에서 공동 성명문을 발표하고 기도문을 발표해서 뉴스에 나오는 것이 있어요. 3.1절 광복절. 아니면 특별하게 이 국가가 위기에 닥쳤었을 때 시국선언문을 발표하면서 기도문까지 발표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때 그 기도문을 보면 기도문의 문장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귀해요. 쓰는 단어 하나, 글자 하나, 그런 문장 하나. 문장이 몇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10문장, 20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10문장, 20문장 안에 군더더기가 하나도 없이 들어가야 될 말은 정확하게 들어가고, 표현해야 될 주제를 명확하게 표현하며, 그래서 그렇게 나온 기도문을 볼 때 제가 감탄할 때가 많아요. 아, 기도문 너무 잘 써요. 그리고 영성가들의 기도가 있어요. 영성가들의 기도. 잔느 교영이나 프란체스코나 교회사안의 수도사처럼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만 하면서 평생을 살아갔었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에 대해서 표현하기 시작하고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도록 기도했었던 기도들. 시편 안에도 그러한 기도들이 가득 차 있잖아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갈망합니다. 그 기도를 보고 그 기도문을 보면 내 마음이 기도하고 싶은 욕구가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찾고 싶은 욕구가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영성과 영성이 담겨있는 그 깊은 기도를 볼 때 그 기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기도가 얼마나 고상한지, 그 기도가 얼마나 깊은지 이 감격하고 감탄할 때가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런데 반에서 부르짖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막 부르짖기 시작하잖아. 문장도 엉터리인 것 같고 심오한 것도 아무것도 없으며, 그래서 우리는 부르짖는 기도를 천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 사모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너희가 부르짖으라고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기도가 그렇게 하찮은 기도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문장이 아니라 소리치는 것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언어가 아니라 그냥 외치는 것이잖아요. 때때로 부르짖는 기도 안에 비명이 있잖아요. 탄식이 있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것은 문장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는 것입니다. 갓난아이가 젖을 달라고 말을 합니까? 부르짖습니까? 부르짖잖아요. 갓난아이가 기저귀를 갈아달라고 언어로 분명하게 의사를 전달합니까? 그냥 부르짖기 시작하는 것입니까? 그냥 부르짖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부르짖는 외침이었다가 그 외침 안에 언어가 없습니까? 언어가 있는 것이잖아요. 엄마 나 밥 줘. 엄마 나 젖 줘. 엄마 나 오줌 싸가지고 나 지금 너무 불편해. 그 안에 분명한 언어와 사상과 자신의 요구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몹시 간절해요. 몹시 간절해요. 그냥 담백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도 있어요. 그런데 담백하게 기도했었을 때 내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 10이었다고 해보십시오. 그런데 계속해서 부르짖기 시작하면요, 그 간절함이 10에서 20으로 30으로 50으로 80으로 100으로 올라가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막연하게 교회 안에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내 안에 간절한 소망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부르짖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내 안에 간절함이 배가 되기 시작하고 이 30배로 만배로 배가 되기 시작하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르짖는 기도는 능력의 기도예요. 능력의 기도. 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를 못하냐면요, 우리 안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부르짖는 기도가 유치한 기도가 아니에요. 부르짖는 기도는 저급한 기도가 아니에요. 부르짖는 기도는 영적인 파워와 영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기도. 그런데 부르짖는 기도가 안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죄에 눌려서 그래요. 부르짖는 기도가 안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귀신에게 마귀가 우리를 꽉 억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가 안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염려, 걱정, 근심이 내 생각을 꽉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묵상 기도를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묵상 기도는 언제 할 수 있는 기도냐면요, 우리가 기도를 하려고 나왔는데 내가 죄를 지었었던 그 죄책감들, 그리고 온갖 세상에 대한 염려와 걱정들, 온갖 세상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더럽혀졌었던 그 두려운 마음들, 그것으로 내가 꽉 찌들려 있어요. 그 상태에서 나가서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 기도가 막히잖아요. 내 마음이 안 열어지잖아요. 여전히 수많은 생각들이 내 생각을 좌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하면 내 생각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해요. 내 심령이 주님을 향해서 간절히 나아가려고 막 실험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죄도 회개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내 마음 안에 답답한 것들도 풀어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내 마음 안에 있는 두려움도 어느 순간에 사라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내가 세상을 가지고 있었던 염려, 걱정, 근심에 대한 생각들도 뒤로 물러가기 시작하고. 아멘.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가 하늘을 여는 기도예요.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가 하늘을 열기 전에 내 심령의 문을 여는 기도예요. 우리의 눈에는 귀신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마귀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답답하고 내 마음이 눌려 있으면 죄로 눌린 거예요. 그리고 어둠의 영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누르고 있는 것이요, 압제하고 있는 것이요. 내가 귀신 들렸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 상태에서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가 됩니까? 아니, 방해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방해 세력. 그 상태는 내 안에 믿음이 작동하지 않아요. 그렇게 기도하는 그 상태에서 기도하는 기도는 믿음의 기도가 아니에요. 염려, 걱정, 두려움이 꽉 붙들려 있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가 어떻게 믿음의 기도일 수 있겠습니까? 그 상태에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실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응답하시면 그것을 내가 예수는 내가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습니다라고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못 받는 거예요.
그것이 처리돼야 되잖아요.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강력한 기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부르짖는 기도예요.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능력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것이 내 안에 역사해야 되는데 내가 문제가 있잖아요. 내가 불신앙과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안에 내가 눌려있잖아요. 기도하는 내가 눌려있잖아요. 근데 부르짖어 기도할 때 기도하는 내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상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기 시작하고 답답한 내 마음이 풀어지기 시작하며 무기력했었던 내 심령이 믿음으로 새로워지는 역사가 언제 일어나냐면 부르짖어 기도할 때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는 내 심령의 문을 열기 시작하고 우리의 인생을 압제하는 마귀 사탄 귀신의 세력들을 초토화시키기 시작하며 그래서 이제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부어주실 것이 준비되는 것이 바로 부르짖는 기도 안에 나타나는 거죠.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해서 내 마음이 시원해지고 내 마음 안에 평강이 임하고 내 마음 안에 안식이 임하고 내 마음 안에 기쁨이 임했다라는 것은 지금 이제 영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냐, 하늘문이 열린 것입니다. 내 마음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나의 삶을 방해하고 있고 나의 기도 생활을 방해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의 괴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방언 기도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묵상 기도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경배하는 기도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뜻,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내 심령 가운데 부어지는 것을 듣는 이 기도의 시간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무슨 기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부르짖는 기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부르짖는 기도는 이처럼 원초적인 기도이고요. 부르짖는 기도는요, 이처럼 능력이 어마어마한 기도인데요. 이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기도예요. 우리가 제일 먼저 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아이가 언어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이가 부르짖는 것을 제일 먼저 했어요.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기도예요. 정직하면 할 수 있어요. 정직하면. 나 힘들어요. 나 죽겠어요. 정직한 사람은 그걸 그대로 표현하죠. 정직하면 부르짖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정직하지 않아서 자신을 자꾸 포장하려고 그러면 부르짖을 수 없어요. 겸손하면 부르짖을 수 있어요. 겸손하면. 부르짖으면 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가니 저렇게 부르짖는다. 근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상관없이 부르짖는 기도는 땅바닥을 구르면서 드리는 기도거든요. 땅바닥에 엎드려서 드리는 기도거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땅바닥에 엎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관심을 갖지 아니하고 내가 좀 겸손한 사람들은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나를 하찮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말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하찮게 여기고 나를 비방하고 나를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말아야 돼요. 내가 죄인이고 내가 나쁜 짓을 하고 내 성품이 개떡 같아서 나를 하찮게 여기는 거 그거 말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했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하찮게 하면 어떻게 할까?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잖아요. 아멘. 근데 딴 사람들이 나를 조롱할 수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마셔요. 아멘. 내가 사람들에게는 가장 비천한 자로 여김을 받을지라도 하나님만 나를 기뻐하시면 하나님 나는 그거 좋게요. 나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것이 좋게요. 그 마음이 있으면 부르짖을 수 있어요. 진짜 간절하면 부르짖을 수 있어요. 시장에 나가서 아이를 데리고 시장으로 가서 시장을 보고 있는데요. 시장일을 보는 것에 눈이 빨려서 손을 잡고 있었던 아이가 내 손에서 떨어져서 어디로 간지를 어느 순간에 눈치챘어요. 그때 이 부모는 절규하면서 부르짖기 시작하잖아요. 진짜 간절합니다. 진짜 간절.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짖는 기도를 귀히 여깁니다. 부르짖는 기도가 겉으로는 소리를 외치는 기도입니다. 소리만 외친다고 부르짖는 것은 아닙니다. 내 심령이 상하고 내가 진짜로 절박하고 내가 진짜로 간절한 마음이 들기 시작할 때 부르짖는 소리의 크기와 상관없이 그것이 부르짖는 기도일 줄 믿습니다. 그렇게 부르짖는 기도가 훈련이 되면요, 나지막한 목소리로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부르짖는 기도일 수 있어요. 진짜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 자신을 단련함으로 절박하게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훈련을 해가기 시작하면 조그마한 소리로 드리는 것이 부르짖는 기도일 수 있고, 심지어 묵상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가 될 수 있을 때가 올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먼저 소리를 풀어놓아야 돼요. 네 안에 있는 소리를 풀어놓아야 돼요. 왜 소리가 안 나옵니까? 못 믿어서 안 나와요. 못 믿어서. 불신앙이 내 목소리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내 기도의 내용을 목소리로 풀어놓아야 돼요. 하나님이 들으시도록 풀어놓아야 돼요. 사람들의 귀에 들리도록 풀어놓아야 돼요. 악한 사탄 마귀 귀신까지라도 들을 수 있도록 내 기도 소리를 풀어놓아야 돼요. 그때 내 믿음이 풀어지는 것이.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반응하면서 기도하십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르짖는 기도를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안에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안에는 묶여있는 영역들을 풀어주고 자유케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에 묶여 있어요. 귀신에 묶여 있어요. 귀신 걱정에 묶여 있어요. 두려움에 묶여 있어요. 세상에 수많은 염려, 걱정, 근심에 묶여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지 못하고 내 기도가 묶여 있으며 내 기도가 원수로 말미암아 봉쇄되어져 있는
가련한 처지에 빠져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알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삶 안에 자유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해방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해방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기도 소리가 내 안에 자유와 해방을 주는 것이 아닌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에요. 예수의 권을 갈망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내 답답함을 구하는 것이고 내 아픔을 구하는 것이며 내 묶여있는 것을 구하는 것이고 기도가 열리지 아니하고 기도가 풀어지지 않는 내 답답한 상태를 하나님 앞에 외치는 것이 부르짖음인 줄 믿습니다. 부르짖음인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상태를 아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상황을 아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답답함을 아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묶임을 아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불신앙을 아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의 상태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의 상태가 내 마음의 상태를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내 영의 상태를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내 심령의 상태를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주님, 아버지, 내가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나갑니다. 내가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나갑니다. 내 마음의 상태를 고스란히 주님 앞에 드러내면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주여 내가 정직한 기도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한 기도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기도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포장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포장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포장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동성기도 시간은 나의 기도를 자랑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기도를 잘하는지 자랑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창하게 기도할 수 없어서 입을 다물고 있으면 안 돼요. 기도는 유창한 기도 내용면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 상태 그대로 겸손하게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나가 내 마음을 토로하는 것이 기도인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잘하는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를 못해도 말이 맞지 않아도 저 우리가 종교적으로 기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종교적인 기도가 기도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간절함, 내 절박함, 내 마음의 상태, 내 심령의 상태, 내 마음이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진실로 풀어놓는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숨과 비명과 외침과 답답함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변되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시고 터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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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우리의 기도의 삶을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안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안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부르짖는 기도의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부르짖는 기도에 권능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를 박살내는 부르짖는 기도에 권능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상한 내 심령을 만지고 답답한 내 심령을 풀어주는 부르짖는 기도에 권능을 맛보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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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이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우리는 내가 얼마나 기도를 잘하는지 자랑하는 것이 기도의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가 다 귀한 것입니다. 아멘. 자신의 간절함과 진실함과 믿음으로만 드린다면 모든 기도가 다 귀한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 시간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어려운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기도가 안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부르짖는 기도가 안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누르고 있기 때문에, 염려 걱정이 누르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나를 누르고 있기 때문에, 귀신이 나로 기도하지 못하도록 나를 압제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부르짖는 기도가 안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기도가 안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안 되는 기도가 되어지도록 몸부림치고 은혜를 사모하고 외치고 부르짖기 시작하고, 그래서 기도가 되어지도록 기도의 문을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안 된다고 안 하면 영원히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될 때까지 하면 다 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될 때까지 하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기도가 가장 귀한 사역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기도가 가장 어려운 사역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기도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사역입니다. 기도로 사역을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일을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우리의 삶 안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도록 기도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새 일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새 역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행하기를 원하시는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마교통 충만하심이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명령 앞에 순종하여 될 때까지 부르짖어 기도하리라고 결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의 가정 본속들과 하늘문교회와 조국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과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시는 사랑하는 순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